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22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3절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가리는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위해 사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면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할 때 2타임이면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최선인가, 중요한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뜻을 분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을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인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몇 가지 방법적인 면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중요한 자세들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쭉 몇 주간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영적 분별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난 2주간에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적 눈을 가리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5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첫째는 탐심과 세상사랑이고요. 둘째는 의심과 염려. 셋째는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네 번째는 죄와 죄책감. 다섯 번째는 미움과 분노.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탐심과 세상사랑. 탐심과 세상사랑.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리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는 탐심과 세상사랑입니다. 탐심과 세상사랑은 성경에 의하면 어떤 죄에 못지않은 심각한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선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원래 원어에는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나중에 것을 말하니까 우리말 번역에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10계명의 1, 2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사랑을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들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불륜을 행하는 그 사람이 곧 왼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니까 집에 올 때 꽃을 선물로 사오고 케이크를 선물로 사오고, 생일이 되면 옷을 생일 선물로 사준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한다고, 하나님께 몇 가지 종교적인 헌신 드린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명명백백하게. 여기. 그래서 탐심과 세상 사랑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을. 탐심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을 이기는 것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이기는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우리의 이제 지체를,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만큼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육신을 섬기든 둘 중 하나입니다. 육신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세상을 위해 살든지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만큼 육신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을 위해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와 헌금입니다. 구제와 헌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딱 느껴져서 나눴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시험 들거든요. 요즘 교회에 와서 헌금 설교하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시험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 못 하잖아요. 시험 되니까. 그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돌이켜보면 그만큼 교회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탐심 우상숭배 영적 간음인데 그만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시험 들면요, 여기 마음에 착 부닥치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집요하게 다루세요. 어떤 부분을. 언제까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거부한다, 하나님 포기하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다루시면 없을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도. 그러면 하나님 따로 여러분 따로 신앙의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안 되죠. 탐심에서 다루실 때 집요하게 다루세요. 그 부분을. 제가 젊었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압니다.
한 번은 그때 어떤 그 장충체육관에서 어떤 기독교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돈이 필요해서 제가 돈을 별로 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10만 원을 꿔가지고 오른쪽 호주면에 있었어요. 10만 원 그때 되게 큰 돈이었어요. 헌금 바구니에 쭉 돌아가면 지금 헌금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거죠. 이 좌측에는 차비등 하려고 1,000원짜리 몇 개 있었어요. 마음속에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1,000원짜리 내야 돼. 이거는 중요한 돈이고 내가 빌린 돈이고 난 낼 수가 없어. 계속 싸우는 거죠. 오는 동안에. 그런데 내 앞에 헌금 바구니에 막상 왔는데 손이 오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재미있는 얘기처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세워질 때까지 다루세요. 그게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면 지금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노후에 어떻게 살 것지 준비하지 말고 다 갖다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분도 없겠지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중요합니다. 몸은 죄송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하셨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온 삶의 등불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빛이 넘치게 될 것이죠.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어두우면 우리의 내리는 결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 결과는 뭐가 될 텐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둠이 가득할 텐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육신의 열매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영적 분별력을 말하면서 탐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어둠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걸 이기는 길로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 염려와 의심과 염려. 영적 분별력을 가리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요소는 의심과 염려입니다. 의심과 염려는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그렇죠? 근데 둘 다 환경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요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인 거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염려와 의심은 환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상입니다.
환경을 의존할 때 나오는 열매가 염려와 의심입니다. 그 염려와 의심은 환경을 의존하는 데서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결실을 못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는 재리의 유혹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뭐였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그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의심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가,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이 방면 반드시 유의해야 돼,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죠? 그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날짜 계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마치 코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풀어가지고 날짜를 맞추는데요, 그거는 전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만 보더라도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몇 년도에 온다고 수없이 많이 예언했는데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세에 대한 예언은 날짜 계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세에 대한 예언은 뭘 말하느냐?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줌으로써 깨어서 경성하는 가운데 그날을 더욱더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징조들을 보고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또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려면 영적인 분별력,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일함 가운데 있다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덫에 걸린 것처럼 그날이 그에게 닥칠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덫이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덫인 겁니다. 덫인 줄 알면 걸리겠습니까? 덫은 언제까지 모르느냐? 걸리는 순간까지 모릅니다. 그게 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임하심이 그처럼 그에게 임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 심각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시면 방탕과 술 취함, 이거는 진짜 술에 취한 것도 말하겠지만 세상적인 술에 취한 것도 말하겠죠. 방탕함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를 보면 생활의 염려가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염려와 의심, 이 반대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되 환경을 보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염려와 의심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의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초월하는 일은 전혀 분별하지 못할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면 곧바로 여러분 속에 의심과 염려가 자리 잡아서 못 따라갈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원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자원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우리의 모든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뭐만 딱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뜻인가만 분별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고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구해서 하자, 그래서 무모한 일을 소위 말하면 시도하면서 머리 깨진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임 하나님께 전가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선호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목표하는 바, 내가 계획하는 바 철저히 내려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흔히 그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책을 이렇게 요약해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의지가 철저하게 내려지게 노력한다.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게 내려지면 80% 이상은 이미 된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옛날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설교를 좀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하면서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호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이걸 전혀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뜻을 원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해 봐야 결국 자기 소리 듣습니다. 자기 원하는 소리. 그거에 미혹되는 겁니다.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건 내려줘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르면요, 저는 하나님을 더 쉽게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한 예를 들면, 내가 저 A라는 분을 어느 일꾼을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우려고 해도 주님이 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해요. 또 반대로 나는 저분은 보기에 아니 저분 아직 세울 때가 아니야, 저분 아직 일꾼 세워서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일꾼을 세우라고 하면 저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닌 게 명확하니까. 근데 언제가 진짜 어렵냐면, 내가 저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 둘을 구분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이때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때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조지 밀러도 그렇게 되면 80%가 이미 된 거라고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이 내려져야 합니다. 내가 선호한 바가 내려져야 합니다. 내 계획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게 내려지고 뭐만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만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내려지고 구하되 이때 모두 안 봐야 되느냐? 환경도 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보면 우리의 처지로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전혀 시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걸 바라보면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갈 수 없는데 등등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철저히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이시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모든 눈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그 한 가지만 알기 위해 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했기에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렇게 가슴이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전혀. 제가 왜 요한웨슬리 선생님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한 번은 지나가는데 당나귀가 이 담이 있는데 담을 뚫고 이렇게 그 맞은편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래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담 때는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담 너머로 보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그러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볼 때 곧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의심과 염려입니다. 그게 환경을 의존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모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철저히 내리되 하나님의 뜻만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그 배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뒷받침된 그렇게 주님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철저히 같이 가요. 그래서 염려와 의심과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염려와 의심은 환경을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불신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이것 또한 즐깁니다. 정말 즐깁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 영적 분별력을 가리는 또 하나의 요소는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입니다. 이 둘 다 그럼 무엇을 의지하는 데 나오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둘 다 어디에 나오냐?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탐심과 세상 사랑은 돈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고요. 염려와 의심은 환경에 대한 집착에 나오고요.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는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물론 다 중심에는 자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개인적인 야망과 시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보도남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설교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근데 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목사님 우리 처지 환경을 아십니까? 요즘 뭐 세상 물정이나 좀 아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지,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럽니다. 그 지혜요 마귀 앞잡이입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거 아세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기도하다는 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받자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벽하니까.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다툼이란 말은요 개인적인 야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혜 외에 그 지혜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면 거기서 나온 지혜는 세상적이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영어로 보면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한쪽으로 따로 세우고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에게 사용된 거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야망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지혜는 교묘히 자신을 높이고요,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면 그 지혜는 교회를 분리시키고요, 개인적인 야망이 있으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도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동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봤던 그 자신이 철저하게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참다운 지혜는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양순하면 질서에 순복한다 그 뜻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외식이 없나니,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야망이 나타나는 한 전형적인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 미혹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약한 지혜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때 우리를 다루시는 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스스로 세우는 것을 철저히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했던 알트 킨들 목사님, 그분이 요셉의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라는 것을 책을 썼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말에 번역 최근에 됐던가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스스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예를 들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들의 될 거 알았죠, 당연히.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기를 복직되거든 바로에게 자기를 말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깜빡 잊어먹었다가 2년 후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알트 킨들 목사님은 왜 2년 동안 하나님이 깜빡 잊어먹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아직도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매우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스스로 세우는 것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배후에 뭐가 있는데요? 야망이 있어요. 그런 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뭐에 약방에 감초하듯이 있는 것만 다 끼어들 수 있고요. 문제는 개인적인 야망의 문제죠.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실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 본 대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이때 초막절에 그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날씨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때 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묻혀 사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앞에 내 보이라. 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7장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 a public figure, 그러니까 공인이 되기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 스스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적 한바탕 해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뒤에 쫙 줄을 거 아니냐? 그러면 벌써 드러날 거 아니냐? 근데 이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똑같은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되, 사탄이 직접 시험하기도 했고요, 동생들을 통해 시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제자를 통해서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때는 항상 올라가라. 왜?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세우기를 철저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직분을 투표할 때도 선거운동까지 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세우고자 할 때 그 배후의 개인적인 야망이 벌겋게 살아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게 전혀 안 되겠죠.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사람들 앞에 평가와 자기 자리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활용할 텐데요. 진정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은 자기의 그 자리에 세워지건 안 세워지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 열매를 보고 교회가 분별해서 그러한 사람들 일꾼을 세울 때, 그들이 일꾼을 세워질 때건 세워지지 않을 때 똑같은 자세로 섬기되 맡겨지는 성실하게 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자세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가인적인 야망이 내려지지 않으면 지혜가 거꾸로 돕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죄와 죄책감. 우리 영적인 분별을 가리는 또 하나의 요소는 죄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자기의 의, 즉 자기 행동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기 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을 보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몇 가지를 잘한다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바리새인처럼, 그것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둘 다 율법주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죄책감은 당연히 영적 분별력을 가립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지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둘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셋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의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이기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길이죠. 제책 십자가 복음 책에도 있고요. 이길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에도 있습니다. 혹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어떠한 선한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움과 분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로막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는 당연히 미움과 분노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미움과 분노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게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게 뭐라고요? 용서와 축복. 자,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용서와 축복. 할렐루야. 자, 용서하는데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이러한 누구를 내가 예수님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게 해주소가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합니다. 마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가해진 짐을 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짐을 지기로 결단하건 안 하건 짐은 이미 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기에 내가 기꺼이 그 짐을 지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짐이 지어져 있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축복하냐? 그분에도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축복하십시오. 자, 보세요. 과거 어떤 상처가 있는 일 얘기하다 아직도 눈물이 핑 돌잖아요. 아직 상처 치유는 안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었는데 그분을 용서했다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지금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 마음은. 용서는 결단이기 때문에 결단을 가지고 용서하면 용서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치유 안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축복하면 이제 그 마음이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줬던 사람 얘기할 때도 눈물이 안 나올 것이고 마음의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움과 분노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길은 용서와 축복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버리고 승리해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놀라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지혜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최선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삶을 통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